오늘 말씀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누굽니까? 경계병 또는 초병이라고도 하죠. 저도 옛날에 군대 생활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가까이 전에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딱 한 번 파수꾼의 역할을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이 났죠. 군대용어로 혼이 났습니다. 어떤 혼이 나느냐? 특수훈련 뭐 그런 게 아니고 야간에 이제 근무를 서게 되죠. 그리고 혹한기 훈련이어서 이럴 때 한 영하가 한 17도, 영하 17도 정도 됐어요. 근데 전투화를 벗어놓고 이제 많이 잠을 잡니다만, 그럼 전투화 꽁꽁 얼어서 그 다음에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 그 훈련 기간에 전투화를 우리 꼭 안고 잡니다. 품에. 그래야 이게 좀 신을 수 있어요. 근무 나갈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무 시간을 새벽 한 11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 썼죠. 보통 1시간씩 돌아가야 돼요. 근데 뒤에가 좀 고참이 좀 높으면 2시간을 보통 서게 돼요. 제가 그때 1병 정도 채 안 됐는 것 같은데 2시간을 섰어요, 이미. 그래도 1시간 오바돼 또 쉬었잖아요. 그 다음 고참이 이제 가서 깨웠죠. 그 왕고참 못 깨우고 그 다음 고참 깨웠는데 암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금방 나갈게 하고 안 나와. 금방 나갈게 안 나와. 그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제 혼자 4시간을 쓴 거죠. 도저히 졸리고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잔 거죠. 해는 떴고 그 다음이 이제 깬 거예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졸고 있었으니까 겁나게 두들겨 맞았죠. 그 추운 날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전투화빨에 한번 차해보면 압니다. 겁나게 아픕니다. 제가 지금도 그 전투화에 차인 자국이 흉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릎 오른쪽 다리를 특히 많이 차여가지고 살이 이만큼씩 파여가지고 많아요, 자국이.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지금도 아픈데, 어쨌든 뭐 초병이 건물 서야 되는데 뭐 이게 이렇게 위에 가서 높은 데 가서 서는 게 아니고 참호 속에서 훈련 중에 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는 파수꾼처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계는 서야 되니까 그렇게 혼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까지 제 뒤에 하는 사람, 뒤에 하는 까지 다 이제 초상 맞듯이 둘 혼나는 거예요. 네가 나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 저는 분명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가 안 나오면 계속 써야지. 뭐 그거 한두 번이죠. 4시간을 5시간을 어째 혼자 버팁니까? 그 추운 날 못 버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복 2개 입고 위에 2개 입고 또 깔깔이 입고 입어도요 살을 애는 듯하게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난리 나지. 이제부터 한 번이라도 고참이라고 안 나가면 이제 모든 책임을 묻겠다 이래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군대가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로 고참이라도 근무는 서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전에는 고참들은 근무를 뺐어요. 사실은. 특수훈련 나가면 이제 불침번 이런 거는 빼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파수꾼의 임무는 중요한데 저는 경계병 설 때 그런 한번 실수를 했죠. 어쨌든 4시간, 5시간을. 왜냐하면 그 전에 밤을 푹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못 자고 또 이동을 합니다. 새벽에. 그럼 피곤한 상태 계속 있고 낮에는 또 일을 하지요. 그럼 뭐 구축을 참호를 파고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땅이 파집니까? 그걸 파려고 얼마나 쇼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한 명이 소대가 훈련할 때 소대가 30명인데 한 명이 잠을 자면 몇 명이 죽을 수 있죠? 약 30명이 죽을 수 있죠. 이 파수꾼은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성로 망대에서 파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상태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경고하는 이유가 다시 해방될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상징. 다시 해방될 수 있는데 너희가 파수꾼들의 역할을 그때 또 안 하면 이래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파수꾼은 누구냐? 근무병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을 파수꾼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예언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파수꾼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수꾼은 도시나 성곽 주변의 상황을 엄밀하게 감시하다가 위협이 닥쳐올 때 경종을 울리는 임무예요. 영적인 파수꾼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경고의 내용이 본문인데요. 배경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에스겔을 보내 유다를 구원할 약속을 주는 거예요. 반어적으로. 약속은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전도의 사명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17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우치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런 표현을 보시죠. 이런 사명을 받은 자가 여러분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버지 경계를 서고 있다 보니까 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적들이 살금살금 기어오는 게 보여요. 포복해갖고 이렇게 돼. 저쪽에 보여. 어떻게 보일까? 요즘에는 이제 적외선 망원경이 있어서 야간에도 적외선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래 안 보이지만 보는 저기 똑같아 보면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안 볼 것도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소리가 바스락 나면 들릴 거겠죠. 안 들립니다. 저도 긴장을 하고 뭔 소리가 나면 작게 하고 해봤지만 바로 옆에 와서 손 갖다 댈 때까지 안 들려요. 사실은 들리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걸 그래서 중요시하는 겁니다. 사명받은 자가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건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적들이. 노아의 홍수 시기에 홍수가 밀려서 홍수가 생겨서 사람이 다 죽을 걸 알았죠. 하나님도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노아하고 아들들이 경고했죠.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멍청한 시절 생각해 120년이나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욕도 했겠지만 왜 만드는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생각하는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다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멍청한 짓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저러고 있지.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죠. 똑같아요. 그런데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만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죠. 적의 침입이나 또는 심판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침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도 눈 감고 있으면 보입니까?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 눈꺼풀이에요. 지금도 3명 졸고 계신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천건 같은 천건. 그 옛날에 하도 졸리니까 수수깡으로 이렇게 끼워놓고 졸고 있더라니까요. 수수깡 아시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눈에 끼워놔. 근데 아까 가까이 보면 졸고 자고 있어. 눈 뜨고 자는 경우를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명을 받은 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백성이 깨우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백성이 깨우침이 없게 되죠. 16절 17절에 결국 자기 잘못에 대한 깨우침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못 살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백성이 깨우침이 없게 되면 제가요 이런 말을 전하는데 만약에 졸다가 들었어요. 죽게 됩니다 이러면 누가 죽게 된다는 거지? 궁금해요 지금. 지금 에스겔이 죽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누가 죽게 되느냐? 본문에는 악인이 나오죠. 그리고 의인이라 칭해지는 자가 나옵니다. 의인이라 칭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 칭해지는 자. 결국은 이제 율법적인 의인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백성이 깨우침이 없게 됩니다. 파수꾼에게 즉 파수꾼에게 사명이 이러할진데
파수꾼 에스겔은 어떡합니까? 반드시 전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나온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 말로 처음엔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나 이러니까 기록을 해둔 거에 또 있었다라고 증거로 남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사명 없는 자는 죽습니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목숨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가끔 이렇게 생각, 아이고 자다가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제일 좋겠다. 그 말을 저는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 전도하면서 우리 동네 목사님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내일 아침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 그게 제일 좋죠. 좋기는. 근데 사명이 아직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깨우침을 오늘 16절 17절하고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대언자. 그리고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내 뜻입니까? 사명자가 선포하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안 알리면 너들 다 죽어. 요나를 생각해보세요. 요나. 선포하려면 다 죽어.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선포자의 미덕이 뭐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요나를 실컷 두들겨 맞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깜깜하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 깨끗하리라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온갖 냄새가 그 큰 물개가 뭘 먹었겠어요? 잡다한 거 다 먹었으면 썩은 냄새 안 날까요? 온갖 냄새도 나고 다 납니다. 그런 속에 버티다 못 버티니까 차라리 날 주여 불쌍히 있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차라리 저 요나가 선포하게 된 니느웨 서민들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목숨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제 살려주십시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받은 자가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서 찾는다. 즉 사명자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사명자. 결국 누구에게 찾는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데? 목사님에게만 찾을 거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찾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다고. 여러분 다 포함이에요. 지금 파수꾼 에스겔인데 대명, 이거는 총칭이에요. 파수꾼 자기 이름이에요. 파수꾼 신 땡땡에게 찾는다. 파수꾼 이 땡땡에게 찾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에스겔 찾는 이유는 그가 선포하지 않았기. 본문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말을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에요. 깨우치도록 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야 된다. 일러주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 버려. 아이 잘해, 차라리 잘해. 저주 하나님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게 놔두자. 가만히 있자. 저 같아도 요나의 비유를 조금 얘기 들지만은 몇만 명이 있지만은 우리 백성을 아시리아거든요. 세계사적 역사로는 니네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수도. 자기 백성을 청구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이고 꽃이다 멸망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이 이제 일본 그냥 총체로 깔아앉아라 버려라. 저는 그런 저주를 하고 싶다니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36년 가까이 되올 동안 일본한테 당했습니까?
요즘 직접 당하신 분은 한 명밖에 안 계시는데 어쨌든 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는 저주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차단하지 말고 너는 사명자일 뿐이야. 그냥 내가 네 입술만 빌릴 뿐이야. 가서 그냥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논란을 어떻게 했죠? 지난번 봤는데 가가지고 소리쳐가지고 당신들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이래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걸 국질을 갖고 이봐 내가 성질 하나님 그러시는데 당신들 회개 안 하면 심판복 다 이성 전체가 멸망하는데 전달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진짜로 받아서 또 전달하고 왕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심지어 개새끼 욕 아닙니다. 개의 새끼 강아지 이런 것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당연히 가축들 다 금식시키면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깨우치지 않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깨우치지 못하겠죠? 회개하지 않겠죠?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겠죠? 구원 못 받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좀 그래도 예언자, 제사장, 오늘 파수꾼으로 칭해진 에스겔 체면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시며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는 신이신데 이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인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악인의 피값을 누구에게서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서 찾는다. 저는 이때까지 사는 게 불쌍하니까 좀 비켜가시고 딴 데 사람에게 찾아주십시오. 저 사모님 있죠? 저 찾아야 돼요. 이러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방법이 뭐냐고?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할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표징을 줘가지고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 바로 죽는다 이런 거 주면 사람들 다 믿어요. 근데 그거 안 주고 전도는 뭘로 하죠? 대부분 입으로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행함의 전도도 좋지만은요. 행함이 나오려면 이제 입술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근데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워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악인이 말을 했는데도 깨우치지 않고요. 그가 악한 마음에서 머물러 있고 악한 행위에서 또 머물러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머물러 있어서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건 당연히 죽는데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네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을 수 있어. 계속 경고하는데도 저런 척만 통해요. 나는 그냥 이래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악인이. 네, 그 말대로 악인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설명 꼭 드리는데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 때는 의인이라고 칭해지기 때문에 아니 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진다 그랬죠? 또 구약에 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죠?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신칭의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의로워진 사람이 또 악에 치우칠 수 있을까? 그 얘기잖아요. 치우칠 수 없어요. 진짜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의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진짜 악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어떤 의인?
율법적인 의인이에요. 율법적인 건 지켰지만 실제로 의인이 아닌 의인인 척, 따라해보세요. 의인인 척 하는 사람.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 번역하지 않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이 그의 공의에서 그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남들 보기에 착한 일이라는 거 있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애기가 가다 넘어지면 보통 우리 심령 어때요? 아가 괜찮니? 또 예! 그래서 가서 일렉해 주면서 아이고 500원짜리 가서 사 먹어라. 이게 보통 착한 일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 의롭다고 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의롭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엄격히는 율법적인 의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핏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 여기까지가 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착한 일하고 이런 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진정한 믿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율법적인 것으로만 그랬다는 겁니다. 오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 그 앞에 그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의인인 척하는 사람에게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어요. 걸려서 넘어질 걸 두어요. 근데 가짜들은 그걸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냥 건너뛰고 장애물이한테 건너가면 되잖아요. 여기 조그마한 돌멩이에 있으면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근데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그거에도 걸린다는 거예요. 의인, 여기서 표현한 의인은 율법을 준수한 의인이긴 하지만 의인인 척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 물론 이제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결론인데요, 파수꾼 에스겔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 순종의 영역은 선포까지입니다. 선포까지. 그 이후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가 특별히 선교단체를 크게 활동한 건 아니지만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본게 나오면 전도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왜냐하면 실망하거든요. 결과가 없으면 사람이 실족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 가르치고 또 70인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니까 아이들이 갔는데 다 실망해가지고 피리 불고 갔어요. 예수님 힘들어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가자마자 박대하고요, 문전 박대하고 오지도 말라고 소금까지 뿌려요. 이러니까 소금까지 뿌려야 되니까 사람이 가기 싫어요. 사람이 만나는 게 싫어요. 대인 기피제가 생기겠어요. 제발 저를 전도시키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실족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네가 결과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 받지만 너는 가가지고 전화했어? 그것까지야. 그것까지만 하면 넌 잘했다. 물론 예수 믿고 하면 이거 좋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명자는 깨우치는 데까지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분명히 에스겔에게 가서 말하라. 고치도록 기회를 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까지 순종하여야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도 보존받고 남의 생명도 구원하는 길. 이 길은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때로는 하찮은 일까지 보일지라도 쭉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파수꾼 에스겔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민족 전체적인 선포에서 개개인에 대한 선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으로 보이는 어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개인에게 선포돼야 돼요. 개별적인 선포, 구체적으로 개개인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복음 제시하는 게, 여러 명이 만나서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말씀의 권세가 있지 않은 이상은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 베드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개개인적인 전도가 좋다. 깨우침이 아주 개인적이고 엄밀한 작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백성에게 깨우침이 없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좀은 힘들지만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아서 그가 복음, 즉 구원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 멋진 주님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